아멘.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예수를 모르는 사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를 잘 아는 사회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더욱이나 교회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합니다. 심지어 존경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삽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월요일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월요일부터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이런 신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엔 예수님이 중심이고 월요일 날엔 내가 중심이고, 이거 신앙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게 나눌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찾자는 겁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을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무리가 나보고 뭐라고 하디? 하고 물어보는 이 말씀은요, 야, 니네들 내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게 아니란 얘기죠.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넌 누구로 알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먼저 제자들의 대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인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위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조금 좀 나은 거는 영적 스승,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은 대답합니다. 예수는 도움을 주시는 분, 또 내가 너무나 아플 때 위로를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불안할 때 안정을 주시는 분,
그리고 기독교를 만드신 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도움으로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독교를 만드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교는 신학적으로 우리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그리고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예수님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해요. 길 찾을 때만 켰다가 평소에는 끄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길을 찾을 일이 생기면, 아니,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튼 우리들은 길을 잃을 때 주님을 찾으려고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차의 주인이신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탑승자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예수님의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되고 확실하게 목적에 도착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이건 잘 들어보세요.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신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줄줄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신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지금은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줄줄줄 읽어내려는 그런 신학적 이해로 하는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진심으로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 삶 전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베드로의 삶 전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십니다. 자, 가정에서도 중심이 바뀌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가정의 중심이 바뀌면 어떻게 다르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중심인 가정은요, 위아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심하더라고요. 돈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은요, 사실은 살벌해요. 정말 살벌해요. 정말이에요. 거기다가 체면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있어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가정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 500년 동안 이 체면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며느리가 죽어나가고요, 아들이 죽어나가고 손자까지. 이 체면이 뭔데? 이렇게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결정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다 달라집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의 한 형태예요.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 모양을 해도 예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더 높게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달리면 사람이 몸이 위로 뜨잖아요. 그 혈액순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십자가형은요, 호흡곤란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식사입니다. 양손이 위로 높이 고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매달려 있다 그랬죠. 체중이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과 어깨로 쏠려요. 그러면 흉곽이 팽창된다. 다시 흉곽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안에 공기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가 어떻게 돼요? 들어 올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호흡을 안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죽어요. 그러니까 호흡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러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힘이 들면 다시 내려가면 또 팽창이 돼가지고 흉곽막이 팽창이 돼가지고 안에 공기가 꽉 찹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이 멈추는 형벌이에요. 자, 빨리 죽이거나 힘들어 보이면 빨리 죽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을 하는데 뭐냐면 무릎을 망치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가지고 사람을 척 처지게 해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은 그때 죽을 거고요. 이미 죽은 사람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계실 때 로마 군인이 망치로 다리를 딱 꺾으려 할 때 꺾지를 못했어요. 다리를 꺾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유월절 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규례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리까지도 꺾이지 않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인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기억한다면 어머니는 사순절 날 참 많이 우셨어요. 저는 왜 많이 우셨는지 지금도 목사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어머님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땀 흘리시고 기도할 때 힘들어하시고 기도할 때 우셨다. 그걸 제가 볼 때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땀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우시고 그러셨구나. 그걸 이제야 목사가 돼서야 그것도 한참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첫 번째로 오늘 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21절과 22절에서 우리 김진희 청년이 정말 멋있게 똑똑하게 한번 봉독해 주세요. 1절 2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요? 이제 얘네들이 나를 아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네들이 이제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아는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말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순에 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아요? 성공의 메시아를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이건 살인, 강도, 반역자들만 처형하는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을 건데, 자, 예수님이 성공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의 말로 다시 제가 해석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요사이 부부 클리닉, 상당, TV에서 참 많이 듣는데요. 딱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니예요. 내 말 좀 들어줘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부부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당신을 이해해 볼게, 이렇게 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해해 볼게. 왜 내 입장 좀 생각하지 않니 해서 내가 당신을 이해해 볼게. 이 순간 관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 제가 지난 주일날 프렌치 파파라는 셰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 아들이 장애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하고 지내느라고. 그래서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퉁명스럽게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셰프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 이혼하겠다, 우리 부부 이혼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지겠다 해서 결정한 게 미국으로 치료하려고 떠난 거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분이 결정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 나이가 호전돼가지고 거기다가 아내하고도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아내와 회복된 것은 뭐 때문에예요? 자기의 바쁜 일을 모두 내려놓고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미치도록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해. 이 자신을 내려놓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인생이 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자신
전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란 자신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 이 모든 자신의 전체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사실은 뭐예요? 고난이지만, 맞아요. 고난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고난이지만 사실은 기쁨이다. 기쁨이에요. 제가 아들 둘 아주 아기 때 열만 남은 새벽이고 밤이고 집사람하고 같이 차 몰고선 병원에 갔습니다. 참 많이 갔습니다. 이때 힘들죠. 그러나 기쁩니다. 제 주위에 치매 어머니를 돌보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기독교회관에서 치매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치매 강의하는 분이 일본에서 치매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치매랍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가 누구냐면 일제 때 약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었겠어요. 일제 때 약사인데 그 똑똑한 어머니가 치매가 돼가서 한두를 1, 2, 3자를 못하고 밤마다 자기를 깨고 반복 질문을 하고 이걸 하는데 자기는 미치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이분도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프렌치 파파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케어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힘들지 않냐고 했을 때 그 친구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공감하는 얘기죠.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김광희 집사님께서 24절을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진짜 세기에 둘도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역설로 늘 말씀하세요. 지키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모래를 한번 꽉 쥐어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남아요. 인생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잃고 맡기면 반드시 얻습니다. 25절을 우리 최욱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사람이 서진이요? 네. 사람이 많이 음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게 되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맞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모든 관계가 실패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붕괴되고 성과를 냈는데 영혼이 공허하고 말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S그룹 사실은 삼성인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삼성 그 부장들 일하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텔레비도 나올 정도예요. 그룹에 다니던 부장이 집에서 벨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줬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왜 안 열어준지 알아요? 회사가 바쁘니까 집에 들어온 날이 점점 줄다가 아예 일주일도 얘기도 안 하고 막 미국 갔다고 한 달씩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성공과 좋은 성과를 이룬
후에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이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우리 최욱이 집사님께서 26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든지 거기다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닌다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보여주는 삶이 하나도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 아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떠나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밥상 없고 싸우는 모습을 이 친구가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삶으로 보는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삶으로 읽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신앙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저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 두 아들이 내 삶의 신앙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늘 긴장하면서 삽니다. 거기다 지금은 손자까지 저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의 가정은 사랑의 기준이더라고요. 아주 확실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용서를 잘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가정의 특징이 바로 용서를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적을 싹 빼고 너는 잘해, 이거 칭찬 많이 하고 용서 많이 하는 집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가정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가정은요, 아침마다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읽고, 그냥 한 장을 읽고 시작을 하면요, 그날 하루의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잡혀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중심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돈인가요? 성적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은, 우리의 가정의 대답은 이것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아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항상 기쁨과 안정과, 거기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을 잘 극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